저는 6월부터 다음 주부터는 여름 6, 7, 8월 동안 요한 일서를 갖고 설교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요한 일서는 하나님은 사랑이십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주목하면서 여름에 하나님의 사랑을 고백하고 있는 요한 일서를 함께 나누면서 3개월의 시간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은 그것을 시작하기 전에 마가복음 5장에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믿음이란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요새 제가 이 맨하탄에 자주는 나가지 않지만 맨하탄에 나갈 때마다, 저는 항상 맨하탄에 나갈 때마다 차를 끌고 나갑니다. 근데 요새 느끼는 것은 나갈 때마다 이 맨하탄이라는 곳은 쉽지 않은 곳이다. 뉴저지에 사는 것이 얼마나 큰 행복이고, 될 수 있으면 뉴저지에서 모든 것을 이렇게 이루는 것이 제가 오래 살 수 있는 비결이라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하지만 몇 주 전에 결혼 기념일이었기 때문에 아내를 위한 헌신을 하기 위해서 맨하탄에 결혼 기념일 저녁 식사를 준비했고, 또 사모님을 모시고 맨하탄에 나갔습니다. 근데 집에서 이제 GPS를 이렇게 찍고 맨하탄에 있는 식당을 향해 가는데, 와, 토요일 한 3, 4시 정도 됐거든요. 1시간 40분이 걸리는 거야. 제가 살고 있는 리버에지에서 맨하탄 22가까지 가는데, 근데 저는 무조건 나비를 믿고 가야죠. GPS를 믿고 가야 됩니다. 근데 GPS가 저를 인도하는 것은 제가 가고 싶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남자가 인생에 꼭 들어야 될 여자의 목소리 3가지가 있잖아요. 어머니, 아내, 그리고 GPS예요. 그래서 이 GPS의 음성을 듣고 갔는데 어디로 인도했냐면 바로 링컨 터널로 저를 인도했습니다. 조지 워싱턴 다리가 차가 많이 막혔는지 조다리가 아니었어요. 제가 링컨 터널을 지나가면서 항상 느끼는 것은 조지 워싱턴 다리가 양반이다. 이 링컨 터널에 들어가면요,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숨이 막혀요. 그리고 되게 답답해요. 1.5마일밖에 되지 않는데도 그 안에 들어가면요, 내가 한 150마일 정도 달리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리고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터널 안에 들어갔는데 차가 움직이지 않는 거예요. 그리고 GPS 시그널도 안 잡혀요. 나를 링컨 터널로 인도했던 이 여자의 목소리가 사라진 거예요. 막 헤매고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링컨 터널을 통과할 때마다 생각이 나는 게 있습니다. 우리가 겪고 있는 고난을 통과하는 우리의 삶이 꼭 링컨 터널을 통과하는 우리의 모습 같았어요. 그렇게 긴 거리는 아니지만, 끝난 건 아니지만 너무 길어 보이고 끝나는 것처럼 느끼죠. 불편하고 또한 겁도 나고, 이거 그냥 가만히 있다가는, 또한 여러분 그 영화도 많이 봤잖아요. 이 터널이 무너지면서 뭐 한국에도 터널이 있었고 미국에도 링컨 터널은 아니었지만 링컨 터널 밑에 있는 홀런드 터널에 그 영화가 있었어요. 데일라이트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어떻게 보면 링컨 터널을 통해서 깨닫는 게 뭡니까? 고난은 터널 같은 것 같아요. 터널은 여러분 아세요? 끝이 있어요. 끝이 없는 터널은 없습니다. 여러분의 고난도 끝이 있다는 거죠.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에 12년 동안 혈류병을 갖고 살았던 한 여인을 보면서 이 여인이 링컨 터널처럼 고난을 벗어나는 방법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어요. 오늘 이 여인이 고난을 이겨냅니다. 고난을 벗어내리면서 어떻게 살았는지, 오늘 그 여인의 이 믿음을 보면서 오늘 저와 여러분도 우리의 삶에 있는 링컨 터널 같은 고난을 뚫고 나아가는 성도님들 되기를 축복하면서 오늘 주보 안에 있는 아웃라인 3가지를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합니다. 너무 아비어스한 것 같지만 우리가 꼭 붙잡아야 될 거예요. 우리가 진짜 고난에서 벗어나기 위해서는요, 예수님께로 나아가야 된다는 겁니다. 고난의 그 열쇠, 고난을
벗어날 수 있는 그 열쇠의 주인공은요, 내가 아니고요, 내 주변의 사람들도 아니고, 내가 경험한 나의 삶의 모습도 아니고요, 고난을 벗어낼 수 있는 그 열쇠의 주인공은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근데 오늘 그 고난을 먼저 나누고 싶어요. 여러분, 마가복음 5장 25절에 보면요, 한 여인이 있습니다. 이름도 몰라요. 아무것도 몰라요. 한 여인이 있고 두 가지를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마가복음이 혈류병에 걸렸어요. 여러분, 혈류병은요, 피가 멈추지 않는 병입니다. 정기적인 생리의 현상이 아니라 지속적인 자궁의 출혈을 얘기하는 거예요. 혈류병에 걸렸습니다. 그리고 12년 동안 그 혈류병을 앓고 있었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셨습니까? 이 병, 레위기에 보면요, 이 병을 부정하다고 얘기합니다. 레위기 15장 25절에 보면요, 여자에게 생리 기간이 아닌데도 여러 날 출혈이 있거나 생리 기간이 지나도록 출혈이 있다면 유출이 있는 동안은 그녀는 부정하다. 그녀는 생리 기간의 경우처럼 부정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부정하면요, 아무도 나를 만질 수가 없어요. 부정하면요, 나도 누구를 만질 수가 없는 거예요. 노 터치예요. 여러분, 12년, 여러분 12년이라는 시간이 얼마나 긴 시간인지, 여러분 지금 2025년이잖아요. 12년이면요 2013년입니다. 여러분, 2013년에 미국의 대통령이 누군지 아셨어요? 아십니까? 지금도 모르죠? 지금은 트럼프예요. 2013년에 미국 대통령은 오바마 대통령이었어요. 트럼프가 아니었어요. 2013년 저희 뉴저지 온누리교회가 여기서 열심히 성당을 빌리면서, 회당을 빌리면서, 회당을 빌리면서 열심히 셋업하면서 예배했던, 여러분, 이 여인이요 12년 동안 피가 멈추지 않았어요. 고난이에요. 고난. 여러분, 아무리 세상이 의학과 기술과 속도가 아무리 빨라져도요, 고칠 수 없는 세 가지가 있어요. 질병, 죄, 이 죽음의 문제는요, 우리가 어느 시대에 살든지 해결할 수 없는 거야. 근데 아세요? 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까? 그 질병을 고치시기 위해서, 그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음에 답을 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잖아요. 오늘 말씀으로 돌아가면 이 여인은요 12년 동안 이 병과 함께 싸웠던, 12년 동안, 여러분 여기에 성경에 기록되지 않았지만 아무도 이 여인에게 가까이 오지 못했어요. 12년 동안 언클린이었어요. 그리고 26절에 보면요, 이 고난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마음이 아파요. 26절에 보면 이 여인은요 여러 의사들에게 치료를 받았어요. 근데 낫지 않았어요. 고생만 많이 했어요. 그리고 재산도 다 잃었어요. 병은 낫지도 않았어요. 악화될 뿐이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12년 동안 돈도 날리고 마음도 아프고 몸도 다 악해지고 고생했던 이 여인의 모습, 여러분 12년 동안의 절망의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이 여인이 끝이 보이지 않는 터널을 통과하는 것처럼 느껴졌던 이 여인의 삶에 절망 가운데 있는 그녀에게 한 빛이 찾아옵니다. 27절에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오세요.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7절 같이 있습니다. 시작. 그러던 중 예수의 소문을 듣고 뒤에서 무리들 틈에 끼어들어와서 예수의 옷자락에 손을 댔습니다. 여러분, 12년 만에 누구에게 손을 대는 거예요. 지금 누구에게 손을 대면 안 되는 거예요. 부정해요. 부정하면요 아무도 나를 터치할 수 없고요, 나도 아무로 만질 수 없는데, 이 여인이요 오늘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댑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마가복음 5장의 흐름에 이 여인은요, 여기에 있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오늘 예수님은요, 이 여인을 만나기 위해서 가는 것이 아니었어요. 회당장 그 딸의 병을 고치기 위해서 예수님은 그 회당장의 집으로 가는 길에 오늘 이 여인이요,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슨 소문을 들었습니까? 여러분, 병든 자들이 제일 좋아하는 소문이 뭔지 아세요? 누가 누구의 병을 낫게 했다는 거야. 예수님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셨고 복음을 선포하셨지만 예수님의 3대 사역의 세 번째가 뭡니까? 병든 자를 고치신 거예요. 예수님의 3대 사역을 영어로 teaching, preaching, healing이라고 얘기한 것처럼 이 여인은요, 예수님이 병든 자를 고치셨다는 소문을 들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여인이 결정합니다. 내가 이 고난을 벗어버리기 위해서 내가 예수님께 나가겠습니다. 아까 제가 예수님이 이 여인을 찾아왔다고 했죠? 아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을 찾습니다. 예수님의 옷자락에만 손을 대요. 여러분, 오늘 이 믿음, 이 대단한 믿음이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고난에서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이게 답이에요. 여러분의 지금 겪고 있는, 여러분이 짊어지고 있는 그 고난, 이 12년 동안 혈류병을 앓고 살았던 이 여인처럼 오늘 이 모든 고난을 벗어나게 할 수 있는 이는 오직 예수님 뿐이라면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 뭡니까? 예수님께로 달려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을 의지하는 거예요. 돈을 의지하지 않고, 사람을 의지하지 않고, 내 생각과 내 방법을 의지하지 않고 예수님을 의지하면 여러분, 오늘 고난을 오늘 벗어갈 수 있는, 우리에게 너무나 유명한 찬송가를 작곡한 존 뉴튼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여러분, 이 존 뉴튼의 찬송가, 우리가 잘 아는 나 같은 죄인 살리신 Amazing Grace를 작곡한 존 뉴튼이 이런 고백을 해요. 믿음이란 우리가 자신의 것이라고 여기는 모든 것을 내려놓고 오직 예수님의 보혈과 의로움 그리고 중보하심에 온전히 의지하는 것이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의지하는 것, 그것이 바로 예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여러분이 겪고 있는 이 고난에 오늘 이 여인처럼 예수님을 찾아 예수님께 달려나가 예수님을 의지함으로, 예수님에게 나감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댐으로 이 고난의 터널의 끝이 되는 오늘 여러분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뭡니까? 예배가요,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요, 내가 예수님께 나가는 거예요. 예배는요,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거예요. 그게 예배입니다. 예수님을 만나는 것이고 예수님께 내 죄, 내 더러움, 여러분, 이 여인에게 얼마나 냄새가 나지 않았겠습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 여인을 알고 이 여인이 오면요, 다른 사람들은 다 저쪽으로 갔을 거예요. 부정한 여인이 가까이 오는 걸 보면서 다 피했을 거예요. 그거와 상관없이, 얼마나 수치합니까? 얼마나 창피합니까? 근데 그거와 상관없이 오늘 이 여인은요, 그냥 예수님을 향해 나아갔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다른 거 다 내려놓으세요. 사람들 치우세요. 의지하고 있는 돈 치우세요. 믿고 있는 여러분의 지식 다 내려놓으세요. 그냥 빈손으로 예수님께 나아가세요. 나아가세요. 오늘 그 예수님께 나아가는 오늘 저와 여러분의 예배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한다.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오늘 마가복음 5장 28절에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나아가는 것만으로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녀 마음에 있던 예수님을 향한 믿음,
행동으로 옮겨집니다. 우리 한번 읽어볼까요? 28절, 29절 두 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러자 곧 출혈의 근원에 머물면서 이 여인은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느낄 수 있었습니다. 여러분, 28절은요 생각이에요. 생각이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생각하고 행동하죠. 여러분 중에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없어요. 그렇죠? 우리는 먼저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혹시 여러분 주변에 행동하고 생각하는 사람 있으면 멀리 하세요. 그런 사람은 없어요. 다 생각을 하고 행동을 합니다. 저도 생각을 많이 합니다. 우리 아내가 항상 저한테 생각을 안 한다고 하는데 저는 생각을 많이 하는 사람 중에 하나입니다. 특별히 교회에 대한 생각, 저는 자랑할 수 있는 게 뉴저지 온누리교회 저보다 생각 많이 하는 사람 없어요. 그다음 또한 생각을 많이 하는 것만큼 뉴저지 온누리교회에서 행동이 많이 있는 사람도 저예요. 오늘 이 여인이요 제일 먼저 무슨 생각을 합니까? 이 생각이 우리에게 있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여러분에게 오늘 이 생각이 있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고난이, 내 병이, 내 문제가, 내 아픔이, 내 눈물이, 내 부족함이 다 나을 것이다. 여러분 그 생각이 있어야 돼요. 근데 오늘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아직도 생각이 너무 부정적이야. 생각이 언클린이에요. 생각부터 틀렸어. 오늘 생각부터 다시 잡으세요.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으면 이게 답이에요.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나를 위해서 금식해, 이것도 아니고 예수님 옷자락만 닿아도 스쳐 지나가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라는 이 생각. 여러분 이거는 하나님이 성령으로 주신 은혜가 아닙니까? 저는 저와 여러분의 오늘 이 잘못된 생각들 떠나갔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예수님을 찾아온 부자 청년이 있죠.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와요.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달려와서 앞에 서서 무릎 꿇고 엎드려서 예수님 앞에 이런 질문합니다. 제가 영생을 얻으려고 하는데 영생을 얻으려면 뭘 해야 됩니까? 근데 그 질문, 그 생각이 잘못됐어요. 이 청년에게는 잘못된 생각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이 십계명을 다 지키라고 했더니 이 청년이 뭐라고 합니까? 다 지켰대, 어렸을 때부터. 여러분 이건 잘못된 생각이에요. 이 청년은요 어렸을 때부터 지킬 수 없는 게 십계명입니다. 여러분 십계명을 주신 하나님의 그 마음이 뭔지 아세요? 십계명을 통해 우리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내가 예수님이 필요하다는 것을 느끼게 하는 것이 십계명이에요.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의 생각,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아도 내 병이 나을 것이다. If I just, I love this 영어 단어, 이 just 여기만 그 잡을 필요도 없어. 닿기만 하면 되는 거야. 그럼 나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그 생각으로 오늘 사로잡히기를 축복합니다. 다 났어요. 그 생각만 해도 나은 거예요. 아멘. 근데 그 생각이 그의 삶의 기적으로 이루어집니다. 그 다음 절 29절에 봅니까? 곧 여기 은혜 받지 않습니까? 12년 더 피 흘리지 않았어요. 곧 immediately, as soon as possible, right now, 지금 당장 곧 출혈이 근원이 마르면서 12년 만에 12년 동안 흘렀던 그 피 출혈이 멈추게 돼요. 어디서 시작되죠? 이 여인의 이 생각, 예수님의 옷자락만 닿으면. 그 다음에 그 여인이 생각만 했어요?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잖아요. 여러분 이 생각과 행동이 흘러가는 거예요. 자신의 병이 나은 것을 몸으로. 여러분 이거 너무나 기적이 아닙니까? 본인이 알아. 왜? 이제 그 피가 안 흐르는 거야. 멈춘 거야. 그것도 12년 만에. 여러분 기독교는요 이 말씀에 보면 은혜의 종교입니다. 우리는 은혜를 통해 구원받은 거예요.
그렇죠? 에베소서 2장 8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하지 않습니까?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러분은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받았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서 나온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기 중요한 게 있어요. 은혜로 구원을 받았다고 하죠. 은혜로 구원받은 게 기독교의 종교예요. 맞아요. 은혜로 구원받았는데 앞에 보면 여러분의 믿음으로 인해, For it is by grace you have been saved through faith. 여러분, 이 혈류병을 12년 동안 짊어지고 살았던 여인이 믿음으로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저와 여러분도요, 믿음으로 인해 은혜로 구원을 받은 거야. For it is by faith. 우리의 어떤 일이 아니고, 우리가 수고해서, 우리가 열심히 공부해서, 우리가 열심히 좋은 일을 많이 해서 그게 쌓여서 은혜로 구원받은 게 아니라 딱 하나예요. 믿음은 듣는 것으로 시작되죠. 오늘 이 여인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지기만 해도 내 병이 나을 것이라고 생각했고 그것을 행동으로 옮겼을 때 오늘 그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제가 요새 여러분 그 유튜브에 가시면 CGN TV가 있는데 요새 CGN 미국 그 LA에서 만든 새로운 프로그램이 있어요. 미션 로그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미션 로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데 한 24분 정도 되는 다큐멘터리예요. 근데 끝나지 않은 선교의 이야기를 담는, 오늘까지 한 5회가 나왔는데 하나씩 보세요. 진짜 엄청난, 진짜 하나님이 선교의 이야기를 지금도 쓰신다는 것을 느끼게 돼요. 제가 오늘 거기에 나온 한 분을 소개하고 싶어요. 딜로트라는 회사를 그만두고 1억이라는 연봉을 내려놓고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29살 된 선교사의 이야기예요. 이름은 낙원석. 근데 영어 이름은 닉나. What a name. 나는 닉이야. 닉나. 하여튼 이거 헷갈려 죽겠어요. 근데 29살밖에 되지 않은 선교사님이세요. 어디서 복음을 전하냐? 워싱턴에 있는 조지타운 대학교에서 캠퍼스에서 복음을 전하는, 진짜 너무 순수하고 너무 젊고 너무 이 하나님의 사명에 순종하면서 기뻐하는 29살 된 젊은 우리 2세 선교사님의 스토리가 제 CGN TV를 보면서 감동을 줬어요. 시간 있으면 다 보여드릴 텐데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집에 가셔서 CGN TV를 통해 한번 보세요. 근데 스토리는 딱 한 가지예요. 회사를 그만두고 하나님이 주신 사명을 갖고 캠퍼스에 들어가서 그냥 지나가는 학생들을 하나님이 어떻게 인도하실지 모르지만 만나서 복음을 전하고 성경도 가르치고 기도 모임도 인도하는 한 29살밖에 되지 않은 이 선교사님의 이야기. 근데 이 이야기에 반복되는 오늘 마가복음 5장의 이 여인과 공통점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그 생각을 행동으로 옮겼어요. 근데 그 생각과 행동 중앙에는 뭐가 있었죠? 믿음이 있었다는 거죠. 믿음을 고백하는 생각이, 믿음을 고백하는 생각과 함께 믿음의 행동을 만들어낸 이 선교사님들 스토리를 봤어요. 제가 이걸 이 다큐멘터리를 보면서 와, 대단하다. 여러분 야고보서에 보면요, 우리의 믿음은 행함에 있어야 된다고 해요. 우리의 믿음은요 생각만으로는 믿음이 아니에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 보면요 이런 고백을 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 형제들이여, 만일 누가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행함이 없으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런 믿음은 자신이 구원하겠습니까? 여러분, 믿으면 행함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있는 게 아니라 내가 믿겠다는 생각이 있다면 그 믿겠다는 생각에 맞는 행동도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17절도 똑같은 그 메시지가 반복됩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와 같이 믿음도 행함이 없으면 그 자체가 죽은 것입니다. 여러분, 고난 중에 계신가요? 그건 하나님과 더 가까워지기 위한 하나님이 주시는 복입니다. 고난과 고난의 터널을 통과하고 계신가요? 그건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성장하는 자리인 것입니다. 우리가 그 믿음의 삶을 통해 표현하는, 여러분, 믿음을 표현하는 성도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믿음은 여러분의 머리 안에만 남아있는 생각이 아니에요. 이 생각이, 믿음의 생각이 믿음의 행동으로 나가는 거예요. 교회 사역을 말하는 것만이 아니고요, 어떤 아웃리치를 가는 것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이 늘 이 패턴에 있는 거예요. 믿음의 생각과 함께 그거에 맞는 믿음의 행동이 이루어졌을 때,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여인이요 12년 동안 피를 흘리면서 소문을 듣고 예수님의 옷자락만 만지면 내가 낫지 않을까 라는 이 생각, 여러분에게 이런 생각들 있죠? 그럼 여러분, 담대하게 그 생각을 행동으로 한번 옮겨보세요. 혹시 여러분 중에 이런 생각이 있잖아요. 내가 고난이 있는데 하나님이 나를 기도의 자리로 부르시는 것 같아요. 그럼 어떻게 행동으로 옮기면 됩니까? 새벽에 나와서 기도하시면 돼요. 그렇게 복잡하지 않아요. 여러분, 생각과 행동이요 한 흐름이에요. 여러분, 생각이 깨끗하고 생각이 거룩하면 행동도 깨끗하고 거룩한 거예요. 근데 우리는 생각이 더러우면, 생각이 부정하면 행동도 부정한 거예요. 여러분, 이따가 우리 기도할 때 여러분 이 생각 머리 위에 안수하면서 기도할 거예요. 제가 하지 않고 여러분이 할 거야. 그리고 예수의 이름으로 이 잘못된 생각, 더러운 생각, 세상적인 생각 떠나가게 해주시고, 오늘 나의 생각이 하나님의 기쁨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고난에서 벗어나고 싶지 않아요? 그러면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합니다. 세 번째,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저를 따라해 보세요.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고난에서 벗어나려면 하나님 앞에 솔직히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오늘 32절과 33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예수께서는 누가 옷을 만졌는지 알아보려고 둘러보셨습니다. 그러자 자기에게 일어난 일을 알고 있는 이 여인이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사실대로 말했습니다. 오늘 32절의 예수님의 모습은요, 누가 내 옷자락을 만졌지? 내 능력이 어디로 나가서, 예수님이 화를 내시는 게 아니라 예수님은요 아세요. 한 여인이 이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고 이 여인이 병에 난 것을 아셨고, 그 여인을 확인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여인에게 이 육신의 질병뿐만 아니라 오늘 예수님이 하시는 게 뭔지 아세요? 구원의 길을 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뒤를 돌아서 이 여인을 하나씩 찾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오늘 이 여인이요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괜히 좋았네, 나 끝났네. 아니 12년 동안 아파 죽겠는데, 아니 만진 지 몇 번밖에 안 됐는데, 야 용하다 저 예수. 예수님 만나서 내가 깨끗해졌는데 어떻게 그렇게 많은 사람이, 여러분 제자들은요, 예수님이 누가 내 옷자락을 만나 했더니 제자들이 하는 말 뭡니까? 아니 예수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우리가 어떻게 합니까? How do I know? Jesus, that's not important. 아니요, 예수님이 이게 너무 중요한 거야. 이 여인이 이제 걸렸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이 여인이 예수님 발 앞에 엎드려 두려움에 떨면서, 여러분 중요한 게 뭡니까? 사실대로 말했다는 거예요. 사실대로. 그냥 도망갈 수도 있었잖아요. 에라야 모르겠다, 다 났으니까 튀자. 근데 뭐 경찰도 있는 것도 아니고, 아니 뭐 죄도 무슨 큰 죄, 내가 뭐 예수님을 뭐 섹슈얼리 허라스먼트 한 것도 아니고,
예수님의 옷자락을 잠깐 만졌는데 스쳐 지나갔는데 에이 튀자, 숨자. 12년 동안 숨어 살았는데 뭐 12년 뭐 하루 더 산다고 뭐 큰일이 일어나지 않을 거거든요. 아니요, 예수님께 사실대로 말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예수님은요 우리를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여러분, 가장 바보스러운 행동이 뭔지 아세요? 예수님 모르실 거야 라는 그 생각. 여러분, 그 생각이 오늘 지워져야 돼요. 사람도 모르는 것만큼, 여러분 제가 알지만요 사람들도 모르는 척 하는 거예요. 제가 목사로서 가끔 못 본 척 해요. 식당에 갔는데 한 잔들 하고 계세요. 못 본 척 해요. 제가 가서 어유 집사님 이거 드시면 안 되죠 이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못 본 척 합니다. 제가 심지어는요 목사님들 모임에 갔는데 목사님 세 분이 계속 눈치를 보는 거야. 스테이크를 먹는데 와인 한 잔을 하자는 목사님들의 얘기가 나온 거야. 근데 저는 안 마시거든요. 안 마셔요. 근데 이 세 분은 마시고 싶은데 제가 걸음돌이 되는 거야. 저한테 이게 약간 불쌍한 표정이에요. 그래서 제가 아니 다 형님들이었거든요. 드세요. 괜찮아요. 예수님도 물을 포도주로 변화시켰는데 목사님들 드세요. 드세요. 괜찮아요. 저 시험에 안 됩니다. 그랬더니 드시면서 계속 저한테 물어봐요. 왜 목사님은 와인도 안 하냐고. 아니 그게 질문이야.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야 목사가 목사답게 살아야지. 자식들이 아니지 형님들 그 따위로 살면 안 되지 하고 싶었는데 그건 제 몫이 아니죠. 그냥 드세요. 근데 제가 하고 싶은 건 제가 만약에 와인을 하는데 누가 그걸 보다가 야 마크채 목사가 와인 한다, 저 사람 주일날 하는 말 내가 뭐 믿게 되겠냐. 술하고 담배도 좋아하고 여자도 좋아하고 돈도 좋아하는 저 목사의 말 내가 뭐하러 믿겠냐. 그런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그 목사님 세 명을 뭐 싫어하지는 않아요. 근데 제가 좀 멀리 해야겠다. 멀리 하는 게 좋겠다. 왜? 그게 지혜로운 것 같아. 아니 모르겠어요. 신학적으로 따지고 싶진 않아요. 뭐가 맞고 틀린 거 모르겠어요. 아니 목회 잘하고 계세요. 틀렸다는 게 아니라 근데 저는 이렇게 물어봤어요. 혹시 평신도 앞에서도 이렇게 한잔 하십니까? 했더니 못하지. 목사니까 하지. 집에서 몰래 하지. 이렇게 하시는데 너무 불쌍한 거야. 하려면 솔직하게 그냥 다 하든지 보는 모습 그대로 다 보여주든지. 근데 오늘 이 여인은요 예수님께 다 보여준 거야. 사실대로 예수님 제가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졌습니다. 제가 예수님 너무 아팠어요. 예수님 너무 힘들었어요. 제가 누굴 붙잡고 싶은데 누굴 만지고 싶은데 제가 12년 동안 어느 누구도 만질 수가 없었어요. 근데 예수님을 제가 왜 그런 생각을 했는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의 옷자락만 내가 만져도 내가 나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예수님 죄송해요. 제가 예약도 하지 않고 여쭤보지도 않고 제가 마음대로 와서 만졌는데 어마 예수님 제가 났어요. 제가 잘못했으면 예수님 제가 사실대로 예수님께 전합니다. 이게 전부예요. 그랬더니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오늘 34절 이 여인에게 마지막으로 하시는 말씀이 예수께서 여인에게 말씀하셨습니다.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이제 안심하고 가거라. 그리고 할렐루야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여러분 내 믿음, 이 여인의 믿음이 이 여인을 구원했고 예수님이요 사실대로 예수님 앞에 본인의 삶을 드러냈던 여인에게 안심하고 가거라. 병에서 해방돼 건강하여라. 오늘 이 예수님의 여러분 오늘 결론이 뭔지 아세요? 우리가 예수님께 숨길 게 없는 거예요. 진짜 바보예요. 예수님께 숨기려고 노력하는 분들 진짜 바보예요. 숨기지 마시고요 그냥 여러분의 삶 그대로 모습 그대로 드러내세요.
어느 맨하탄에 있는 저희 뉴욕 인투에 그 그림을 그리는 자매가 있었어요. 맨하탄에 그 홈레스 노숙자들의 그림을 그리고 싶어서 맨하탄에 있는 노숙자 한 명을 찾았어요. 그리고 딜을 했어요. 내가 내일 제가 맨하탄에 있는 노숙자의 그림을 그리고 싶은데 한 3시간만 우리 스튜디오에 와서 모델을 좀 해달라고. 그리고 제가 300불을 드리겠다고. 그러니까 이 노숙자가 뭐? 300불을 그리고 300불을 미리 줬어요. 그리고 그 다음날 자기 스튜디오에 9시까지 오라고. 내가 당신을 그려야 되니까. 그 다음날 아침 9시에 이 노숙자가 왔는데 우리 교회 자매가 깜짝 놀라는 거예요. 300불을 줬더니 옷도 사고 샤워도 하고 면도도 하고 너무나 멀쩡한 사람으로 온 거예요. 그래서 이 자매가 아니 내가 어제 당신을 그리고 싶어서 돈을 줬는데 왜 당신은 What happened to you overnight? 그랬더니 이 홈레스의 대답이 너무 대박이었어요. You gave me money, so I bought clothes, I bought food, I took a shower, I shaved. Don't I look good? So draw me. 그리고 거기 앉았대요. 근데 이 자매가 큰일 났구나. 본인이 원했던 이 노숙자의 모습이 아니었어요. 너무 멀쩡한. 그래서 그냥 300불을 날렸다는 그 얘기를 제가 들은 적이 있는데, 여러분 근데 그 사람은 이 300불이 다 바닥이 나면 다시 옛날로 돌아갈 거예요. 제가 그 자매한테 3개월 후에 오라고 하면 다시 그 노숙자의 그림을 그릴 수 있다고 얘기해 줬거든요. 근데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겠는데 우리는요 늘 주님 앞에 올 때 월요일부터 토요일 막 코피 나고 막 눈이 부어 있고 막 아프고 막 눈물 콧물 다 흘리고 있다가 야 주일날 예배만 오면 다 이렇게 들어와갖고 이렇게 하고 막 멀쩡한 척해요. 여러분 아니에요. 여러분 모습 그대로 나오는 예배가 되길 축복합니다. 솔직하게. 오늘 설교를 마치겠습니다. 고난을 벗어나려면 예수께로 나가야 하고요, 믿음을 행동으로 옮겨야 하고요, 예수님 앞에 솔직히 나를 드러내야 합니다. 제가 찬양한 여러분 그 엘리베이션 월십에 Trust in God이라는 찬양이 있어요. 가사를 화면에 가득 채웠거든요. 엘리베이터 월십이 아니라 엘리베이션 월십이라고 있어요. 노스캐롤라이나에 가면 요새 미국의 그 다음 세대를 이끄는 한번 꼭 가야 될, 여러분 노스캐롤라이나에 가시면 엘리베이션 처치를 꼭 한번 가보세요. 근데 이 Trust in God이라는 찬양을 요새 많이 부르고 있어요. 교회에도. 저희가 일부 예배는 한 번도 부른 적이 없는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찬양의 가사를 보면서 여러분 생각나는 옛날 찬송가 가사가 있을 거예요.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 이 Trust in God 이 찬양은요 찬송가 204장 예수로 나의 구주 삼고의 그 찬송가를 리믹스한 거예요. 세상에는 막 옛날 아파트를 요새는 아파트 이렇게 리믹스한 것처럼 찬송가도 요새 사람들이 리믹스를 하고 있어요. 제가 하는 거 못 보셨군요. 하여튼 이것도 있었어요. 근데 이 찬양의 가사를 제가 보면서 저는 앞부분도 중요한데 저는 이 끝에 있는 이 브리지를 하이라이트 하고 싶어요. 이 영어의 가사가 뭐냐면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여기에 나는 우리 모두를 얘기하는 거죠. The Lord, He,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을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그분이 들으셨고 그분이 응답하셨어요. 언제? I sought the Lord. 내가 주님을 찾을 때. 근데 이제 한국말로는 주 부를 때. 주 부를 때. 부르는 것도 찾는 것이죠.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I sought the Lord and He heard and He answered. 찬송가
204장의 이 후렴은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그 찬송가의 고백, F.J. 크라스비가 어렸을 때 의사의 실수로 실명하면서 그가 이 찬양을 평생 썼죠. 근데 이 I trust in God 이 찬양에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찾으면요 주님이 들으시고 응답하신다는 거죠. 예수님 12년 동안 이 터널을 내가 지나고 있습니다. 두렵습니다. 답답합니다. 무섭습니다. 내 주님을 찾습니다. 다윗이 광야에서 하나님을 찾듯이 내가 주님을 찾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고요. 오늘 마가복음 5장에 나온 이 여인처럼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만질 수 있으면 그 행동, 여러분 고난을 이겨내는 터널의 끝에는요 빛이 있습니다. 터널의 끝에는요 예수님이 계신 것처럼 여러분 오늘 그 고난을 이겨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